어느덧 이제 11월이 이렇게 이제 문득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웅전에 들어와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릴 때 혹시 참고로 이제 내가 올력이 있고 내 자식의 올력이 있더라도 뭐 화분을 올리든 뭐든 올리든 자기가 이름을 써서 자기가 올리면 안 돼. 종무실에 꼭 은인을 해서 부처님이 쓴다고 해서 못 알아먹고 안 쓴다고 해서 알아먹겠어요. 자기가 써가지고 그냥 올려버리면 적어도 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어떤 내용과 어떤 문구로 쓸 건가. 그 뻔히 또 축원도 같이 하고 있는데 상이 나온다고 상이 자기만의. 그리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릴 때는 육복 공양이라고 있어요. 되게 그것을 준해서 올리면 제일 좋아 부처님한테. 예를 들어서 향등화 다감이 올리는데 향이나 등이나 꽃이나 과일이나 그 다음에 차나 그 다음에 생미 쌀을 올리는데 이제 대개 보면 부처님 전에 물론 가자도 올려놓고 또 미역도 올려놓고 다시마도 올려놓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래 원칙은 부처님 전에 올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처님 전에는 될 수 있으면 육복공양을 올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쌀이나 과일, 꽃, 동남아 쪽이나 이쪽 보면은 꽃도 이렇게 꽃꽂이 꽃도 못 올려요. 실은 잘라서 올리는 생명에 대한 것 때문에 꽃잎만 따서 올린다고. 이게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꽃인가 봐. 이게 꽃잎만 따서 올린 거나 요즘에는 이렇게 화분채 올리는 게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꽃꽂이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가지를 잘라서 꽂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처님 전에는 육복공양을 근거로 육복공양을 참고로 해서 올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올리는 게 내 마음을 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가장 청정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우리가 말하는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올리는 게 하고 나머지 칠성전이나 산신단이나 그런 데는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올려도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누누이 얘기하지만 항상 오면은 맨 처음에 부처님 전에 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장단이 이쪽에 넘버 2가 지장보살이야. 지장보살이.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지장부처라고 되어 있는데 지장보살이 여기 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앉아 있는데 별도의 단을 만들어서니까 저기는 지장단 두 번째. 넘버 3가 우리가 말하면은 요즘에는 저쪽에 있는 칠성열애인데 칠성단인데 원래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여기 신중단에다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공양도 그러는 거예요. 초도 여기다 올려놓고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쌀도 그렇지만 이제 신중단으로 건너가서 해주면 좋죠. 또 거기 가서 올려놓고 형태로. 그래서 꼭 여기 있는 마지가 반야신경 할 때 신중단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상단, 저희가 중단, 다시 말하면 하단입니다. 저기가 영가단이 단 높이가 다르잖아요. 상중하를 구별을 둔다고 거기에. 그래서 신중님들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양만 받아 먹는다고 했잖아요. 신중한테 바로 공양을 좀 먹지를 못해. 그러잖아요. 집에 어른이 밥을 안 먹는데 밑에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채버리지. 그래서 신중님들의 원력은 반드시 불보살님을 옹호를 하고 부처님의 공양만 내가 받아 먹겠다고 하는 대원력을 갖고 출발한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절에 와서 그냥 부처님들 안 하고 또 신중단이나 칠성단이나 산신단에 먼저 절을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까 여기에 누가 화분에 자기가 써가지고 무슨 합격 기원했는데 물론 추궁카드도 했지만 어디 절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올릴 때는 이렇게 올리고 혹시 이름이나 몰라 써서 올릴 때는 꼭 그 절에 종무실에 상담을 해서 하면은
뭐 또 서로가 좋겠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책을 이제 점점 책을 안 가져오구만. 제가 책을 갖고 왔다 갔다 다니란 이유가 있는데 집에서도 여기서도 보지 않으면 집에서도 안 보는 거예요. 책을 꼭 참고로 하십시오. 오늘은 페이지 수 75페이지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듣기만 하십시오. 그냥. 오늘은 부처님께서 앞전 시간에 그 사문유관상이라 있습니다. 부처님이 동서남북 성문에서 네 가지의 어떤 그런 생로병사의 것을 보고 비로소 출가를 유성 출가 성문을 나와서 출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설산수도상 설산에서 이제 수도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옆에 따라서 같이 옆에 보시고 없으신 분들 함께 보십시기 바랍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절감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성을 나온 시타르타는 이제 태자가 아닌 사문 고타마 혹은 보살의 이름으로 구도의 길에 들어섰다. 사문 고타마는 먼저 당시 명상 지도자였던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를 찾아갔다. 그들이 최고의 경지라 여기는 단계에 어렵지 않게 도달하자 그들은 사문 고타마를 찬탄하면서 함께 교단에 이끌어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사문 고타마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부처님께서 비로소 이제 수도를 하는데 여러 스승님들을 찾아다닙니다. 이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그 밑에서 이제 본인도 해볼 거 아닙니까? 공부를 수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그 당시 최고의 명상 지도자들 먼저 처음에 만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최고의 경지라 여기는 선정의 단계에 들어갔지만 선정에 들어갔을 때만 평화로웠을 뿐 선정에서 나오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이다. 이 길은 번뇌를 없애고 고요하고 밝은 깨달음의 경지에 나아가는 길이 아니다. 사문 고타마는 그들의 가르침과 제안에 만족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 가야 지방의 니른 산하 강 근처 숲으로 갔다. 그곳에는 극단적인 고행에 임하는 수행자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다. 사문 고타마는 그들과 함께 고행을 시작했다. 호흡을 참고 금식에 가까운 식사를 하고 앉고 눕고 서 있는 것조차 마음에 집착하 탐욕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에서 날카로운 가시덤불에 누웠다. 지독한 절식과 고행으로 몸은 바짝 말라 나무 둥지처럼 변해갔다. 철저하게 몸을 저버리기 위해 목욕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피해서 지냈다. 훗날 석가모니 부처님은 고행했던 시절을 뒤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음식을 아주 적게 먹자 내 사지는 농쿨 마디나 깔라풀 마디처럼 변해갔다. 엉덩이는 낙타 발처럼 되었고 등뼈는 줄로 엮은 구슬처럼 되었고 갈빗대는 오래된 집에 석가래가 허물어지듯 부서지고 허물어졌다. 적은 음식으로 인해서 내 눈빛은 깊은 우물바닥에 물빛처럼 깊고 멀리 들어가 버렸고 내 머리 가죽은 익지 않은 쓴 호리병박이 바람과 햇빛에 시들듯 시들어갔다. 적은 음식 때문에 백가죽이 등에 붙어버렸고 대소변을 보려면 머리가 앞으로 꼬꾸라졌다. 손으로 사지를 문지르면 털이 뿌리까지 썩어서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고행을 지켜보던 천상의 신들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어떤 신들은 사문 고타마는 죽었다 했고 어떤 신들은 아직 죽지 않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다고 했고 또 어떤 신들은 사문 고타마는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갔다 했다. 그때 천상의 신들이 다가와서 말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음식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음식을 끊으면 안 됩니다.
만약 고행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당신의 털구멍으로 천상의 음식을 공급해 드릴 것입니다. 사문 고타마는 천상의 신이 제공하는 음식으로 연명한다면 고행을 속이는 것이라 생각하여 그 제안을 거절했다. 태자비 야소다라는 남편의 고행 소식을 듣고 화려한 옷과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고 궁궐에서나마 자신도 수도자처럼 지냈다. 이제 두 번째 만나는 스승들은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내 몸을 극단의 위치까지 제가 절제를 하는 거죠. 수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몸에 피를 내면서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 발을 들고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물구나무 서서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굶어서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수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그런 고행자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합니다. 근데 나중에 부처님께서 하는 얘기가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의 방편이 되더라도 이 방법을 니들도 따라와라, 그게 아니야. 내가 수행하는 그 하나의 방편 길이란 말이야. 아까 명상도 마찬가지고, 선정에 들었을 때는 너무나 편안한데 그 선정에서 벗어나 버리면 다시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극단주의 생각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해서 공부를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사문 고타마는 극단적인 고행을 6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설산수도의 6년 고행이라 하지 않습니까? 6년 고행 동안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봅니다. 그 안에서. 하지만 고행으로 몸만 축났고 괴로움만 더해갔으며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지도 못했고 성자가 이룰 수 있는 지혜의 경지도 성취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고행을 멈추었다. 나는 이런 극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이 얻는 특별한 지견도 얻지 못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다른 길이 없을까? 그때 사문 고타마는 오래전 성에서 지내던 시절에 농경제 의식을 거행할 때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서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도 버리고 떠난 뒤 버리고 떠나면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이 있는 선정에 머물렀던 기억이 떠올랐다. 혹시 그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새로운 구도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이 행복은 감각적인 욕망들과도 상관없고 해로운 법들과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고행하느냐 야인 몸으로 그런 행복을 얻기란 쉽지 않다. 나는 쌀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으리라. 사문 고타마는 뉘연서나 강으로 가서 고행으로 더러워지고 지친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강에서 나와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마침 마을의 연인 수자타가 우유죽을 들고 다가왔다. 수자타는 자신의 바람을 이루어진 나무 신에게 공양 올리기 위해 아침부터 정성을 다해 우유죽을 준비했다. 오랜 고행으로 바짝 마른 사문 고타마는 나무 신이라 착각한 그녀는 공손히 우유죽을 올렸다. 수자타 우유죽 공양은 사문 고타마가 부처님이 되기 직전에 몸을 추스리는 자양분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켜본 5 수행자는 크게 실망했다. 이제 부처님의 그 5 제자를 처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멀리서 이제 이 소식을 본인이 고행을 끝나고 목욕을 하고 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어느 보살이 부처님한테 우유죽을 먹으니까 그 우유죽의 그런 달콤함에 취해서 수행이 안 됐구나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5명의 제자들이. 그들은 사문 고타마가 고행 끝에 최고의 해탈 경지를 얻으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 바람을 품었는데 고행을 멈추고 목욕한 뒤 여인에게 우유죽을 받아 마시는 모습을 보자 사문 고타마는 용맹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스런 생활에 젖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렸다. 5 수행자가 떠나고 홀로 남은 사문 고타마는 깨달음을 이룰 자리를 찾아 나섰다.
가야 지방의 니른산하 강에서 숲이 우거진 산을 바라보다 평평하고 깨끗한 곳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보리수 한 그루가 높이 자라 있었는데 가지와 잎들은 무성하고 고운 빛깔의 꽃이 만발하였다. 참으로 맑고 환한 기운이 넘치니 나무 중에서도 왕이로구나. 그 나무 아래를 깨달음을 이룰 자리로 정한 뒤에 다시 조금 더 나아갔더니 길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풀 베는 사람이 보였다. 보살이 청하였다. 이제 보살은 부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나에게 풀을 조금 나눠줄 수 있겠소? 길상이 물었다. 왕자도 버리고 화로운 궁전도 버렸으면서 이 거친 풀을 어디에 쓰시려 하십니까? 오래고도 오랜 세월 중생을 괴로우면서 구제하려는 오늘 세웠소. 이제 본래 세운 소원을 이루고자 보리수 나무에 앉으려니 그 풀이 필요하여. 이에 길상이 풀을 넉넉히 나누어서 보리수 나무에 깔아들이자 보살은 말했다. 내 마음과 이 자리와 이 보리수에게 맹세하니 만약 내가 도를 얻지 못하면 이 명세가 헛되고 말리라. 내가 이제 위없는 큰 보리를 증득하지 못하면 차라리 이 몸을 부숴버릴 정정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제 보리수 나무에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보리수 나무, 보리는 이제 여기서 보리라고 하는 거 보리살타, 깨달음을 얘기한 겁니다. 깨달음을 이루겠느라고 굳게 다짐한 보살은 길상초를 깔아서 보리자로 삼아 굳은 결심으로 두 발을 맺고 앉았다. 그때 마라가 다가와서 위로하는 말을 건넸다. 그대는 몹시 야위였습니다. 안색도 나쁜 것을 보니 머지않아 죽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어찌되었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공덕도 쌓을 테니까요. 이제 아버지 궁으로 돌아가 청정하게 살면서 재물을 올려 하늘의 제사를 지내시지요. 그러면 많은 공덕을 쌓을 것이요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길을 놓아두고 이 같은 정진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보살이 답했다. 게으름의 천적이여 악한 자여 그대는 무엇을 원해서 이 세상에 왔는가? 공덕을 쌓을 일은 내게 티끌만큼도 필요 없다. 공덕을 필요하는 자를 찾아가 그들에게 말하라. 내게는 믿음이 있고 정진이 있고 지혜가 있다. 이처럼 용맹스러워하는 나에게 그대는 어찌하여 삶의 보존을 말하는가? 내 마음은 쾌락을 기대지 않는다. 마라는 보살을 보좌에서 끌어내려고 달콤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소용이 없자 자신의 무리들을 불러들였다. 마라의 군대는 보리수 나무 아래 홀로 두 발을 맺고 앉은 보살을 향해 온갖 무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공격했다. 하지만 보살은 보리자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이제 마라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갖가지의 유혹과 갖가지의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구니가 와서 유혹하고 갖가지의 모든 좋은 것들도 다 유혹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왜 굳이 수행을 하느냐. 네가 왕자이면서 그 왕에 들어가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뜻에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제 보살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첫 번째 마군 그러지 않습니까? 마군은 욕망, 두 번째 마군은 혐오, 세 번째 마군은 굶주림과 목마름, 네 번째 마군은 가래로구나. 그대의 다섯 번째 마군은 권태와 수면, 이제 다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여섯 번째 마군은 공포요, 일곱 번째 마군은 우욕이고, 여덟 번째 마군은 위선과 고집이다. 잘못 얻은 이득과 명예와 칭송과 명성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경멸하는 것도 그대의 마군이다. 말하여 이것들이 그대의 군대의 검은 마라의 군대이다. 비겁한 자는 마군을 이기지 못하나 영웅은 마군을 이겨 내어 즐거움을 얻는다. 나는 마군을 마저 싸우리라. 이곳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라. 천상의 신들은 마군을 정복할 수 없지만
굽지 않는 바루를 돌로 부수듯 나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부순다. 나는 사유를 다스리고 생각하고 다스릴 그런 검역입니다. 사유를 다스리고 알아차림을 잘 확립해 여러 제자를 기르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유행할 것이다. 그대는 싫어하겠지만 나의 제자들은 나태하지 않고 노력하며 내 가르침을 실행하면서 슬픔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맞서 또 싸우는 수와 항마산, 마고니와 싸우는 그런 수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마군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맞서 싸워 법의 승리자가 되겠노라 선언한 보살은 다시 마라에게 말했다. 그대는 과거 세상에서 조그마한 보시의 인연을 닦아서 천상의 신이 되었다. 하지만 그 복은 영원하지 않아 반드시 다시 윤회하게 되리니 사막도에 빠져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의 전생일을 꿰뚫어 보고 있는 보살에게 마라가 물었다. 이제 마라는 그 부처님을 공부에 방해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을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가 물었다. 좋소. 그대는 나의 위력이 어떤 행위에서 온 가보 이제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대가 어떤 행위를 하여 보리자에서 깨달음을 이룰 것인지 그 누가 증언할 수 있겠소. 보살은 두 발 위에 포개놓은 두 손 가운데 오른손을 조용히 풀고 대지를 가르치며 대답하였다. 이 땅이 나의 가보를 알고 있다. 이 말을 마치자 대지가 크게 진동하더니 대지진의 신이 연꽃이 가득 담긴 병을 들고 땅에서 솟아나와 마라에게 말하였다. 보살은 옛날에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온몸을 보시하였고 그때 흘린 피가 대지를 적셨다. 나라와 성 그 밖에 온갖 귀한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보시하였으니 이 모든 보살행은 이 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대는 보살을 괴롭히지 말라. 대지의 신은 보살의 말에 절을 하고 연꽃을 올린 뒤에 호련히 사라졌다. 대지의 신이 증명하자 마라는 전율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태자가 성을 나섰던 날 이후 지금까지 뒤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와 굴복시킬 기회를 잡지 못했다. 까마귀가 바위 틈에서 먹이를 찾으려 하지만 빈틈이 하나 없는 바위에서 끝내 아무것도 얻지 못해 실망하고 날아가 버리던 우리는 삼은 고타마를 보리자에서 쫓아낼 틈을 찾지 못했다. 마라는 슬픔에 잠겨 낙심한 채 그 자리를 떠나갔다. 이제 모든 그런 갖가지의 유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유혹의 그런 방편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부처님께서 마라를 대비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마라가 군대를 이끌고 사라지자 이제 보살은 보리수 나무 아래에 두 발을 맺고 그대로 천천히 선정에 들어갔다. 욕망과 해로운 법들은 완전히 멀리 떠난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멀리 떠나면서 생긴 기쁨과 행복이 있는 선정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멀리 이런과 저런 걸 그런 생각을 다 떠난 그 자리에 선정,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정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 이것이 마음을 집중하고 전념하게 게으르지 않고는 깨달음의 보살이 처음으로 얻은 훌륭한 법이었다. 보살을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으며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을 함께하는 이제 선정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 이것은 마음을 집중하고 전념에 게으르지 않는 까닭에 보살이 얻는 두 번째 훌륭한 법이다. 보살은 기쁨이 열버져서 편안하게 머물고 마음이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여 성자들이 평온하고 마음이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선정의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 이것이 마음을 집중하고 전념에 게으르지 않는 까닭에 보살이 얻는 세 번째 훌륭한 법이다. 보살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미 기쁨과 슬픔이 소멸했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말미암아
마음 챙김이 청정한 청정의 네 번째 단계에 들었다. 이것이 마음을 집중하고 전념에 게으르지 않는 까닭에 보살이 얻는 네 번째 훌륭한 법이다. 보살이 삼매에 들어 마음이 청정하고 번뇌없고 부드럽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보살은 그 마음을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향하였다. 수억급 전생의 일을 다 기억해 알아내자 보살은 초저녁 이와 같은 세 번째 지혜를 얻었다. 이제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초저녁. 이제 부처님께서 그 송도제일날 새벽에 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 송도제일에. 그 단계를 지금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살이 다시 삼매에 들어 마음이 청정하고 번뇌없고 부드럽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보살은 그 마음을 중생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치로 향했다. 청정한 천안으로 아까는 숙명통인데 이제 천안통이죠. 천리를 바라보는. 그래서 천안으로 중생의 지은 업을 따라 나고 죽고 태어나는 과정을 꿰뚫어 다 하셨다. 이것이 보살이 한밤중에 얻는 두 번째 지혜였다. 보살이 다시 삼매에 들어 마음이 청정하고 번뇌없고 부드럽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보살은 그 마음을 번뇌가 다했음을 아는 지혜로 향했다. 번뇌가 다한 지혜로 인해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길이라는 있는 그대로 알았다. 이와 같이 알고 관찰해 욕망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무명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했다.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 나하고 나의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이루어졌다. 할 일을 다 마쳤다. 다시 어떤 존재도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았다. 이것이 보살 새벽에 얻은 세 번째 지혜였다. 그리하여 우리가 송도제일날이 음력 12월 8일입니다. 송도제일날. 되게 그날 우리가 마치 기독교 말하면 부활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실은 우리가 말하면 크리스마스가 중요하지만 불교도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이 중요한데 원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탄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아서 진정한 고타마 시타르타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기독교도 나사렛 예수가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부활한 것이 가장 키포인트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날 되게 용명정진을 각 사찰에서는 되게 많이 합니다. 신도님들도 많이 하고 그것이 바로 송도제일 날입니다. 그리하여 음력 12월 8일 새벽별이 들 때 마침내 이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으신 분, 스스로 깨달으신 부처님이 되셨다. 세상 모든 중생이 나고 죽는 윤회를 반복하면서 존재의 집을 짓고 그 집이 허물어져 괴로워하면서도 또다시 집을 지어 편안한 의지처라 여기며 그것에 머물다 하지만 유의 없는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더 이상 존재의 집을 짓지 않게 되었다. 부처님도 과거에는 조금 더 튼튼하게 집을 지으려고 석가래와 대들보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그 역시 때가 되면 허물어지게 마련이다. 덧없이 짝이 없는 윤회의 몸을 영원 불변한다고 고집하는 중생의 착각은 괴로움과 번민만을 일으키고 또다시 생사의 괴로움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부처님은 이제 누가 무엇 때문에 부질없는 집짓기를 계속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다. 의지할 곳은 진리뿐 더 없는 석가래와 대들보도 허물어지게 마련인 집을 짓지 않게 되었음을 세상에 천명하였다. 진리에 눈을 뜬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룬 순간을 개송으로 읊으셨다. 집을 부처님께서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어떤 안입이 설신이나 그러면은 그 욕심이나 탐욕과 그런 것에서부터 떨쳐놨다는 얘기야. 그것을 표현한 것이 집입니다. 여기 한번
그 개송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삶 윤회 속 헤매며 집 짓는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해 계속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네. 오 집을 짓는 자여, 이제 그대를 보았으니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부서졌고 되돌보는 꺾였다.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가래의 소멸을 성취하였노라. 여기서 가래는 뭐냐면, 이제 가래는 간절한 목마름을 가래라고 합니다. 가래.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마치 그 욕망을 탐하는, 욕망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가래라고 합니다. 가래.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모든 고통과 욕망과 탐욕과 그런 탐진첩으로 또 해방됐다고 하는 그런 개송을 남깁니다. 우즈벨라 니련선화 강변에 있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 두 발을 메고 앉아 새벽에 뜰 때, 새벽별이 뜰 때 이유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이후 7일 동안 해탈의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셨다. 그리고 이게 7일 동안 깨달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어요. 그 환희심에 뭐 먹지 않아도 자지 않아도 눕지 않아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당신이 말 그대로 천상천하 유화독존인데 거기에 그 모든 것을 7일 동안 그 즐거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한없는 것들을.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깨닫긴 깨달았는데 이 법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도대체 이걸 중생들한테 얘기하도 알아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당신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법을 끊어버리라. 내가 중생들한테 그 법을 전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제석천왕의 여러 신들이 간청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 애초 지혜가 없기 때문에 중생이 나고 죽은 윤회로 이어져 끝내 커다란 괴로움 덩어리로 존재하는 과정을 차분히 순서대로 관찰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어리석임이 없으면 그로 인해 중생이 나고 죽은 윤회 가정도 차례로 사라져 마침내 커다란 괴로움의 덩어리가 소멸하는 단계를 관찰하셨다. 중생의 괴로움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부처님은 이렇게 중생의 괴로움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을 개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선정을 닦는 자에게 진리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원인을 갖는다는 이치를 분명히 알므로 그 거룩한 자에게 모든 우억이 사라진다.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선정을 닦는 자에게 진리가 나타난다면 조건 지어진 것들은 소멸하고야 만다는 이치를 인식하므로 그 거룩한 자에게 모든 우억이 사라진다.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선정을 닦는 자에게 진리가 나타난다면 태양이 어두운 허공을 비추듯 그 거룩한 자는 마라의 군대를 부숴버린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 가셔서 그곳에서 두 발을 맺고 앉아 이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다. 그때 근처를 지나던 상인 탑부사와 발리카가 부처님을 찾아와 보리죽과 한약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오랜 세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보리죽과 한약을 받아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생각하셨다. 열애는 손으로 받지 않는다. 나는 보리죽과 한약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러자 사천왕이 이제 부처님을 수호하는 신왕입니다. 신입니다. 우리 신중론에도 사천왕이 있습니다만 사천왕이 부처님의 마음을 읽고 돌바로 4개를 올렸다. 세존이시여, 이곳으로 보리죽과 한약을 받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사천왕이 올린 바루에 보리죽과 한약을 받아서 드시자 상인 두 사람은 부처님께 청하였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는 세존께 귀의합니다.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희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도록 기하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최초로 부처님과 가르침에 기이한 제가 신자가 되었다. 이후 상인들이 부처님께 여쭙다. 저희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고향에 가서 어떻게 복을 짓고 어디에 예배하고 공경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주면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것을 가지고 고향에 가서 복을 짓고 예배하고 공경하시오. 온 세상의 마라와 범천, 사문과 바람은 천인과 인간이 열애의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공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 그들은 무한한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머리카락을 그 경전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이게 지금 경전을 그 풀어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제자가 생깁니다.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 손도 거시가지만은 그 공양을 주는데 나는 손으로 먹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수호하는 사천왕이 바루를 바루는 우리 스님들이 먹는 밥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바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밥그릇,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바루를 줬다고 하잖아요. 원래 이제 우리는 스님들은 한국의 대개 스님들은 목바루, 나무로 이렇게 조각해서 포개는 바루가 있어요. 이제 바루 체험 공양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때 바루가 이 바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께서 아까 우리가 당신이 없는데 그 나라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을 알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까? 불법을 전파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내 대신에 손톱과 머리카락을 준다. 이제 그것이 실은 그 부처님 그 탑에 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면 이게 그것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단순과 손톱과 머리카락의 얘기가 아니라 너는 이것을 보면서 나를 느끼라. 이것을 보면서 법을 느끼라는 얘기야.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내가 얘기하는 내용들은 다시는 그 시간에 다시는 그 여건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 딱 한 번 끝나. 이것이. 끝나지만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주하지 않습니까? 항상 있는 거예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받아먹은 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도 우리 자타카에 나오는 과거에 무수한 많은 선업의 공덕을 쌓아요. 공덕을 쌓아서 마지막으로 아까 말하면 고타마 시타르타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래도 그 많은 공부를 치열하게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까? 스승을. 마지막에 어떠한 스승도 다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이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행복을 하는, 영원한 행복에 자리에 앉는 그 법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선정에 들어간 겁니다. 선정에 들어가서 주야로 들어가고 당신이 수많은 엄청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치 털이, 땅구멍에 있는 털이 뽑아지면 끝에까지 뿌리가 썩어서 뽑아질 정도로 하고 내 몸에 백가죽은 갈비뼈에 붙었고 그러한 엄청난 수행을 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원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선정에 들어갑니다. 용용고행을 끝마치고 큰 선정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초선정, 그 다음에 한밤중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느끼는 선정을 새벽에 비로소 깨닫고 나서 너무 그 환희심에 행복감에 일주일 동안 본인이 손수 느꼈단 말이에요. 그게 느끼고 나서 이 법을 이제 다음에는 노건정법사 이제 법을 펼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 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리고 최초로 제가자를 만나서 그 제가자의 공양을 받고 그 다음에 사천왕에 의해서 바로 공양을 받는 다음에 그 제가자가 최초의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당신이 가지 못하면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그 법을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뭘 믿고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은 분이라는 걸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톱과 머리카락을 너한테 전해줄 테니까 그 머리카락과 손톱이
고타마 시타르타의 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전파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게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들은 부처님 모든 것이 부처님 경전에 그러니까 이에 수십 가지의 경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불교 성전에.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이 좀 무겁더라도 꼭 오실 때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그 차 있는 분들은 차에다 놔둬도 돼. 정 안 되면 차에 놔두면 많이 저물 거 아니요. 이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웅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